주만 바라볼지라 그 자손에게 힘이 망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심오하신 섭리라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만 사람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생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하거나 또는 비천한 신분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오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은 평생 운명도 바꿔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됩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본문에서는 바디메오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걸로 간신히 먹고 살아야 하는 불행한 거지였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손을 벌려야만 그거를 해야만이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참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감격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던 눈을 뜨게 되고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서 새롭고 활기찬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도 팔자판만하고요 자기 운명을 탄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분에게서 어떠한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첫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이 바디메오는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마지막 행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니까 여리고에 있던 수많은 성읍민들이 행렬을 지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정말 떠들썩한 그런 거리가 되었는데요. 바디메오와 그 길가에 앉아서 그때 동령을 하고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시끄럽고 앞은 안 보이지만 너무 떠들썩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느 지나가는 행인을 한 사람 붙들고 여기 누가 오셨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행인이 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답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진행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덩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온갖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 내신다는 그런 파다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안 만나면 지금 만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이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본 일이 있습니까? 주님, 왜 저 좀 만나주세요. 왜 나 이렇게 답답합니까? 예수님 못 만나서 저 어릴 때는 참 갈등도 많습니다. 좀 만나주세요. 이런 한 외침을 한번 여러분들이 외쳐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한 군중들이 뒤따라갑니다. 그 맹인이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해치워서 예수님을 만나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중요한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최후의 행로였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바디메오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의 이때의 만남이야말로 일생일 때 가장 특별한 기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만나야만 합니다. 이때 못 만나면 영원히 못 만납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요. 미군부대 군복 장교가 한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주일일세. 오늘만큼은 꼭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세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천국 가네. 말도 많이 안 했어요. 딱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만 끝나면 저는 제대합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그날 밤에 주공문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애석하게도 그날 밤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병사가. 예수님 영원히 못 만난 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미군 병사처럼 그때 만났어요. 근데 그 기회를 미뤘잖아요. 그것도 하루만 더 있을 것도 아니고 그날 밤에 주공문 폭탄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해도요, 주님 못 만나서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은 지금 주님 가까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나오신 것만 해도 주님 가까이 나오신 겁니다. 이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기도 중에도 만나기를 바라고
찬송 중에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방해와 장벽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매불망 메시아를 갈망하던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대한도 목소리를 높여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많은 시끄러운 소리를 다 뚫고 예수님 귀에 들려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저지와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시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8절에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한 절 한 절 유심히 읽어야 됩니다. 유심히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돼요. 한 절 한 절 유심히 읽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매정하게 꾸짖는 장면입니다. 잠잠하라 후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조용하지 못해라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리 시끄럽게 부른 거야 주님 앞에서 조용해 이런 뜻이죠. 물론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지나치게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소란을 막으려고 아마 제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생의 기쁨을 갈망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방해가 예수님과의 사이를 차단하는 장벽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뚫어야 된다. 이것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두 번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잖아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데 주변에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합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지금 바디메오는 그렇기 때문에 뭐 남들이 제지하거나 말거나 방해를 하거나 말거나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열악한 상황이나 악조건이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차단한다고 해서 그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살면서 많은 좋은 기회들이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 바디메오한테 배울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방해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막는 요소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교통이 싫을 수도 있고 아침에 나가기 싫을 수도 있고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난 오늘 좀 쉴래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만나는데 그렇게 적당히 수월하게 주님과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서 기적적인 놀라운 이런 지금 바디메오처럼 나중에 눈뜨게 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런 걸 다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장애들을 극복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내게 축복만 내려주십시오. 내 좀 뭐 하는 거 잘 되십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세상에 공짜로 없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 오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경험이 많거든요.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예전에 안 믿었을 때 그 친구들 뭐 많았어요. 테니스 친구, 낚시 친구, 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주일 아침만 내가 우리 아파트 앞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설치에 살았는데 막 밑에 소리 질러요. 야, 거기 나오라. TS 가자. 어디 가자.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 작정한 거니까 나 못 간다. 못 간다. 자꾸 거절하니까 나 교회 가야 돼. 거절하니까 결국은 내가 이겼어요. 나중에 안 와. 몇 번 해도 안 하니까 안 오더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의 저지와 방해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이 바디모의 인생, 또 바디모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사람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또는 너무 뭐 앞도 안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로막고 있어요. 결국 못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바디모의 나머지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비극적인 인생, 비극적인 운명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4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랬어요. 맹인 바디마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마침내 주님께 상달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듣게 되셨다. 그 수많은 떠드는 함성, 떠들썩한 소리를 뚫고 기어이 주님께서 들으시는 데까지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결연히 나아가시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다 말면 안 돼. 기도할 때 그냥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나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냥 보통 기도해서 안 되겠어요. 그럼 주님, 나 오늘 철회합니다. 내가 목적이 있으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이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랍니다. 그렇게 하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면 많아요. 꼭 응답받아버려요. 응답받았어요. 하다가 말면 안 돼, 기도.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될 때까지.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인데 아마 이 바디모에게는 참 절호의 기회였잖아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디메오가 그처럼 소란스럽게 큰 소리를 질렀지만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주님은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소리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를 부르라.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분별하셔서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호칭에 대해서도 전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또 항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얼마나 따라다녔겠어요. 그것이 다시 트집거리가 되죠. 그런데 그것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모르실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가 말면은 예수님도 그냥 듣다가 마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듣다가 마세요. 하다가 마는데 뭘 자꾸 들으시겠어요? 끝까지 외쳐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수많은 우리들 가운데서 오직 자기만을 열망하며 애타게 찾는 그를 불러서 데리고 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부르라. 그럴 때 그를 부르라. 데리고 오라는 말이죠. 무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누가 그를 대접해 줬습니까? 거지입니다. 맹인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던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처럼 불행한 그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광명한 빛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49절에 옆에서 제자들이 말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예수님이 부르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응답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라고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제가 말할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로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 말이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성황성하게 그렇게 불러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전도해서 안 돼요. 바디메오가 앉은 자세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제자들이 그랬는지 옆에 사람이 그랬는지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다르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에요. 다르세이 안심하라. 무서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들이 맹인거지기 그동안에 비정하게 대했던 태도와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맹인거지를 친근하게 대하시는 태도에 좀 당혹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냉정하게 대했는데 비정하게 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데리고 오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일단 한번 떠드니까 그를 진정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이 말보다도 더 기쁜 복음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복음의 소식이죠.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메시아께서 지금 친히 자신을 불러서 데리고 오라는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더 반갑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가 있겠어요? 즉시 일어나야죠. 그 부르실 때가 바로 이 은혜의 때라는 거죠. 은혜의 때.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바로 그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순간이 여러분들이 탁 와야 돼요. 그때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일어서는 순간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어찌했습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0절에 보세요. 아마도 바디메오가 이때 두툼한 겉옷, 외투 형태의 두툼한 겉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그런 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겉옷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낮에는 의복으로 쓰이지만 밤에는 담요처럼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특히 맹인 거지한테 있어서는 이 겉옷이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담요처럼 덮고 자야 되고 또 낮에는 걸치고 다니는 외투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벌써 던졌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 만나는 게 던졌어요. 이 겉옷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한테는 유일한 재산이었겠지만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 금방 내던지고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지만 던지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섰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바디메오가 보인 이 고조된 감정은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갈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던지고 겉옷도 내던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디메오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겉옷을 과감히 내던지라는 것입니다. 겉옷이 뭡니까? 영적으로 겉옷이 뭐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겉옷이. 모든 위선적인 행동, 이 겉옷이에요. 또 거짓된 마음, 불필요한 선입견, 이 다 겉옷이에요. 허세, 자랑, 자기 자랑, 거칠애, 이런 따위들을 다 내던지고 오직 순수한 심정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던지고 걷어다 아깝다 뭐 챙기고 하면 예수님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총의 기회, 구원의 은총의 기회, 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르실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51절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들한테도 그걸 물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뭘 해줄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몰라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말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게 묻겠습니까? 이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확실히 알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네가 무엇을 내가 누구지 알고 지금 나한테 뭘 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네가 눈만 뜨기 위해서 구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눈만을 뜨기를 갈구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육간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영혼의 눈도 떠지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 눈만 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 때 급한 일이 많이 있죠. 다급한 일, 돈 문제도 그럴 수 있고, 가정 문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럴 때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그런 문제만 가지고 주님은 또 차원 높은, 보다 여러분들이 차원 높은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바디메오가 첫 번째 대답은 그것입니다. 선생님이 오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제일 급한 것은 눈 뜨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의 이 이후의 행적을 보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여기서 라보니라는 단어입니다. 라보니. 보통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 이렇게 잘 불렀어요. 라보니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의 일반적인 존칭, 이거는 랍비인데 훨씬 더 극존칭 용어입니다. 라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사용했던 호칭이 바로 이 라보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나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똑같은 선생님이 말했지만 극존칭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극존칭.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극존칭의 대상입니다. 극존칭의 대상.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눈 뜨고 상어를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오직 돈도 명예도 다 좋지만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지만 맹인에게 있어서 눈 뜨는 것보다도 더 큰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구하기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그런 한 가지를 놓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뭐 많은 거 필요하잖아요. 바디메어가 필요한 건 많겠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이야기 안 했어요. 오직 먼저 이야기하는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오직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필요한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게 조심해야 돼요. 이 말, 저 말, 여러 가지.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필요하니까 저것도 주세요.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급하고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한 가지. 그것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니까 왜 눈 뜨는 건 뭐 필요해요? 얼마나 거지로 사는데 불안하게 살았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요. 오직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그러므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 저 말 자꾸. 나도 그런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 구하는 게 그렇게 많은지 주님 이것도 좀 주세요. 저것도 좀 주세요. 한참 하다가 맨 달라는 것도 그렇게 없어요. 진짜 거지야. 진짜 거지야. 거지들이 맨날 뭐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혼의 거지구나. 영혼의 거지구나. 달라는 것도 그렇게 없어요. 가장 필요한 한 가지, 가장 심플한 한 가지. 이것만 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그때 딴 거 해요. 그렇다고 응답도 안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응답도 못 받는데 자꾸 이것저것 자꾸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 안 돼요. 그래서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 안 돼요. 또 바디메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한 또 영적인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때, 장차 오실 때 그 예언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디메어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예언을 잘 알니까 바디메어의 신앙이 눈은 어둡고 앞에 안 보였고 또 가난하게 살았고 그러나 거지였지만 그래도 주님만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께서 오셨잖아요. 지금 자기 앞에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자기 눈이 떠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의 척도를 파악하시고 칭찬과 함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지막 절 믿음과 치유, 믿음과 구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즉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전인격적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 영혼과 육신 동시에 다 구원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서 고쳐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구나.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택자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가난한 여자가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제가 못나이다. 이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귀신들이 다 그 즉시를 맞잖아요. 귀신 쫓겨나고. 바디메오는 영육간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치유의 은총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 이제 버릴 수 없죠. 이 은총을 버릴 수가 없어. 이 감정을 도저히 이제 어떻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제 마지막 제잖아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필에서 따르니라.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다. 영적으로 맹인이야. 전부 다 맹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살던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됐고 미래를 알게 됐고 영원한 천국도 알게 됐고 영생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밝고 건강하고 복되게 설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금 바디모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 주님께서 아시오니 일일이 살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몸이 불편해서 또 아픈 곳이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신앙에 큰 교훈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